지금 20, 30대 그러니까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 또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노후 준비라고 합니다. 최근 어느 기관에서 20, 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의 41%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5명 중에 2명 이상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노후 준비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이나 연금, 보험, 주식, 펀드 같은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참 영특하구나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고,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좁고 현실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일찍 잘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대책으로 사는 것이 꼭 믿음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제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에게 고용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죄목으로 해고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실이 주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청지기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 직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딱 한 번만 하다가 결국은 들미가 잡힌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빚을 경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50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에게 80이라고 적으라 하고는 20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진 자들에게 환심을 사두면 자기가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기름은 감람유 곧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유 100마를 얻으려면 올리브나무 150그루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3년간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양이죠. 그런데 그걸 임의로 절반으로 뚝 잘라서 깎아주었습니다. 밀 100석은 12만 평의 밀밭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입니다. 이건 역시 금전으로 환산하면 2,500 내지 3,000데나리온, 말하자면 8년에서 10년간의 품삯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이죠. 그것을 안전자리에서 뚝딱 깎아줍니다. 80으로 20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지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채무자들의 빚도 그렇게 깎아주었을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 횡령했죠. 빚을 줄여주었죠. 주인에게 이중으로 손실을 입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재산 횡령하고 낭비했습니다. 받아야 할 빚 깎아주어 버렸습니다. 임의로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이중으로 손실을 입혔어요.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부정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청지기의 부정행위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손실을 끼쳤죠. 그래서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었어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형사처벌감입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적어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청지기는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일에 대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칭찬받을 일이 없었지만 이 한 가지만에 있어서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설사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인생을 셈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닥쳐올 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로 그 일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너무 준비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대비함 없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한없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덮쳤을 때 막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생동물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야생 짐승들이 지혜롭습니까?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야생 짐승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쓰나미 지진에 다 죽어갔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리 다 대비하고 감지하고 준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은 몰라도 개미나 잠자리 같은 미물도 다 알고 대비합니다. 오직 사람만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대비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하고 거의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준비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나름대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단지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 이걸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했지만 자신의 미래 준비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잘 준비했다, 이 한 가지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빚을 깎아준 사람들은 아마 소작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빚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갔다가는 해마다 빚이 불어나서 소작인이 아니라 나중에는 노예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들의 빚을 경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가 소작인들의 빚을 깎아준 것이 사실은 자기가 횡령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가 낭비하고 횡령한 액수보다도 이 청지기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경감시켜 준 것, 이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 예만 나왔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깎아주었을 때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단지 재산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이 청지기에게 분노하고 청지기직을 해고했다면, 자신의 재산 지키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면 이중적으로 손실을 입었을 때 이 주인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재산이 청지기 때문에 날아갔고 받을 재산까지도 이 청지기가 다 감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절하고 까무러치고 넘어질 만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청지기를 칭찬했다면 도대체 그 칭찬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청지기의 그런 행위, 주인이 정말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그는 통보를 받았을 때 주인에게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빚진 자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주인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산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주인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것을 알고는 주인에게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빚진 자들을 먼저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서 재물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재물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가치 중립적입니다. 불의하게 쓰면 불의의 재물이고 선하게 쓰면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쓰기 나름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자신의 부정이 탄로나기 전에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고 횡령하고 속여서 오직 자기 자신 하나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로 소작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불의가 탄로나고 난 다음에, 부정이 들통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재산에 손실을 입히고도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돕고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섬기고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재물들을 썼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칭찬받는 청지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맡은 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매니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청지기는 반드시 셈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일전에 미국 흑인 노예들의 고난의 역사를 그린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참혹한 현실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답시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온통 아전인수였습니다.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고 노예들을 부리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조차도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흑인들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 다름없는 정도로 취급받는 그들에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요 하늘나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흑인 영가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신금을 울리는가? 그 비밀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악한 주인에게는 하나님이 입에만 붙어 있었지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노예들을 부리고 왕처럼 군림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따로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이 곧 천국이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잘해놓고 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으니 천국에서 부자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좀 신경 쓰십시오. 교회 좀 정리해서 이 주요 주민들에게 이 교회 공간을 내놓을 생각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고흥의 부흥에 갔더니 그 지역 어느 교회가 교회 안에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장례를 그 교회 안에서 다 치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교회를 다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었습니다. 나라에서 어느 정도 고맙다고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나라가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마워하실 일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칭찬받을 일인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구구절절한 유서 대신에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을 넣은 봉투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절망을 함께하지 못한 교회가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는 이 지역에는 송파구 세모녀 같은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보여진 게 초대교회 부흥의 증거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여러분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우리 부산 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1,000원짜리 한 장이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미미할지라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지난번 임원회 때 한 집사님이 천은의 사랑에 우리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모였을 때 천은의 사랑 얘기하자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서둘러 덮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관광하는 걸 하고 이만 끝입시다 하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약속했으니 이 시간에 집사님의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1,000원짜리 집회 한 장 한 장이 모이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진수성탄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을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주머니에 손을 좀 넣어보세요. 1,000원짜리가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한 장 준비해 두었다가 내려가서 저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꼭 넣어두시면 진짜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게 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웃 주민들,
여러분 알고 보시면 당장 퇴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병원비가 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0만 원, 20만 원 전해드리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이 사막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들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1,000원짜리 준비 안 하셨으면 10,000원짜리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석 달 안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거칠고 까다롭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명령합니다. 강요합니다. 오늘 이 옷들을 전부 다 세탁해서 다려놔. 출근하자마자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둬. 기다리지 않고 손만 씻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밥 준비해둬. 늘 이런 식으로 수많은 요구를 하면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결혼 생활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아주 친절한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전 남편처럼 자신의 뜻대로 요구하고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전 남편의 요구사항들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 하다 안 되니까 막 쪽지로 적어서 아내에게 요구를 한 거죠. 이건 해놔, 이건 해놔. 그 쪽지를 발견해서 읽다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들은 지금 그녀가 두 번째 남편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재혼한 남편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지만 지금은 사랑으로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사랑이 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은 강요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무엘상 17장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닫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질 상황입니다. 두 진영이 거기 대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가서 좀 보고 오너라. 그리고는 볶은 곡식과 치즈와 이런 것들을 챙겨서 형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갔더니 이상한 꼴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니까 칼이 부딪히고 화살이 날아다니고 피가 튀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에서 키가 3m나 되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쩌렁쩌렁하게, 골짜기가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놈이든 나와서 나와 맞붙어 보자.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많은 군사 중에 한 사람도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거기 있는 군인들에게 포상을 내걸었어요. 골리앗과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신의 딸을 주고 그리고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엄청난 혜택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나가지 못하고 서로 등만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홀로 나갑니다.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습니다. 어째서 나간지 아십니까? 많은 재물과 그 포상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탐이 나서 어린 다윗이 그렇게 나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그 골리앗이 그들이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시했던 것, 그걸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 협박 아닙니다. 결국은 사랑이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이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시간의 청지기, 선한 재물의 청지기, 선한 직분의 청지기, 선한 관계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